오늘부터 해가지고 3주에 걸쳐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관계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주변에 벌써부터 꽃이 피기 시작을 하고 있고 조금씩 개나리와 여러 가지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간만에 저도 이렇게 몇 군데 산책도 좀 해봤었는데 많이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또 조금씩 들뜬 분위기도 나오고 아직 그 예전에 비하면 이 코로나가 숫자 분명 많이 줄은 건 아닌데 이미 몇십만을 경험해서 그런지 한 30만 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코로나가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300명, 오늘도 보니까 300명 분 정도가 사망하시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사실 우리가 좀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코로나만이 깨어 있을 문제는 아니겠죠. 최근에 길거리를 나가 보니까 길거리에서 어느 분이 피켓을 들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말세가 다가왔다. 빨리 준비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때는 너무 근본주의 신앙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게 오히려 교회를 욕먹게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견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들은 그분들이 말세를 이야기하라는 것 자체는 그분의 어떤 말이라든지 주장이 조금씩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세를 준비하라는 그 말 자체는 사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성도님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3주에 얘기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말세는 무슨 얘기인가 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그리고 부활주일이 지나갔다라면 또 그 이후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어느 정도 제자들과 함께 있은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무엇 하시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시 오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오시겠다라는 건 무엇이죠? 곧 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시작하는 바로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없다라면 말세도 없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없다라는 얘기는 주님이 다시 오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실 이유가 성탄절이 있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들에게 말세가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간에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세라는 말은 단순히 절망적 또는 디스토피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또 다른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보게 됩니다. 절망을 넘어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사실 좀 독특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죠. 주님은 그 앞서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세에 대한 이야기, 심판이 임할 때, 환란이 임할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신 이후에 그때라고 얘기하십니다. 곧 말세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주님이 왜 이때 얘기하시는지 생각을 해보고 이 얘기를 하실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이 몇 장이요? 누가복음 20
21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4장까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곧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럼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무엇이 등장합니까? 이 복음서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주님이 잡혀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 속에서 주님은 말세에 대해 얘기하십니다. 물론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이 말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을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고난과 죽음, 부활주일이 그냥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힘입어 다시 오실 것임을 그 사건이 벌어질 그 출발점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이제 그 부활이라는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이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아직은 제자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주님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도 바로 심판과 이 환난과 말세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단순히 앞서 얘기 드렸던 것은 절망이나 좌절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희망 어린 메시지이고 회복과 축복이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날을 바라보는 그 준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들은 이제 28절에 나오듯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곧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환난만을 사람들은 바라보지만 그것을 넘어서 무엇?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직 주님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보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모든 나무를 비유로 들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엔 약간 그냥 시꺼멓게 그냥 낙엽이 있고 우중충한 그 나무들이 각각 어느 순간인가 파란 빛이 돌죠. 그죠? 그리고 개나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매번 깨닫지도 못하는데 갑작스럽게 노란 꽃들이 주변에서 피기 시작합니다. 저는 개나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때는 딱 이 시기밖에 없습니다. 딴 때는 뭡니까? 개나리, 저게 개나리 나무인지 아닌지 혹시나 눈여겨보시면서 보시는 분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개나리가 피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곧 주변에 목련이 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죠. 아마도 산수유도 좀 일찍 피고 또 아마 매화도 좀 매화인가요?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이제 벚꽃이 피기 시작함을 보면서 야, 봄이 절정으로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 꽃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푸르른 잎들이 피게 되고 나중에 가을에 열매가 맺히는 일이 경험하게 되죠. 그거는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아는 일입니다. 그걸 보고 올해는 좀 징조가 달라서 이 벚꽃이 가장 먼저 피고 개나리는 제일 나중에 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아니,
개나리보다 먼저 피는 게 있죠. 매발톱 같은 것도 펴가지고 뭐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봄이 왔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 순서가 바뀔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것처럼 바로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징조를 구별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어쩌면 코로나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징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일주일 뒤 아니면 내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징조로서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곧 아마 내년이든 언제든 곧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시진 않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그날과 그때 그 시를 우리가 안다고요? 모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징조를 보면서 그날이 올 것이기에 바로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를 느끼며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기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 최근에 주변 사람들을 좀 보게 되면 길거리에서 말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데 정작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말세를 준비하며 말세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별로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만이 당장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냐, 이 세상에 그냥 매어 달려서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말세는 분명, 주님의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분명 임하기에 너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라고, 깨어있으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학교 공부라든지 또는 직장 생활이라든지 우리들의 삶이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긴장성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지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오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조심하라. 그런 생각을 좀 해보지 않습니까? 뭐 다이어트든 또는 영어 공부든 또는 뭐 여러 가지 건강이든 누가 챙겨줘서 되는 일이 있습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본인 스스로 하지 않으면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이 게으를 수 있습니다. 엊그저께인가 어느 예능에서 그런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당신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들은 기억이 없는데, 근데 옆에 있던 그 남매 오빠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웃어요. 막 웃더니 하는 얘기가, 그런 애가 어제 잤던 것보단 더 늦게 일어나고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달라지는 삶은 뭡니까? 어제보다 진정으로 달라지는 삶을 산다라면 뭔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방탕함일 수 있습니다. 뭔가 게으르거나 나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조의라고 얘기합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적으로 술 마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들이 사고가 술 취함으로 보통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고 판단이 흐려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사고와 그런 것들을 무디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혹시 존재하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데 더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습니까? 세상을 즐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우리 삶을 얽매여서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다면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생활에 염려도 있습니다. 근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압니다. 그 나중에 100배, 1000배로 열매 맺는 그 나무가 있는 반면에 그 전 단계는 무엇입니까? 잘 자라죠? 그죠? 잎도 납니다. 근데 이 나무가 유일하게 못하는 게 하나가 있죠. 뭡니까? 잎이 풍성해서 잘 괜찮은데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주변에 가시나무들이 둘러싸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차단시키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라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저희 집에 이사 온 뒤로 키우고 있는 동백나무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 꽃봉오리 맺힌 게 지금도 달려있어요. 그대로. 올해 새로운 봉오리가 맺혔는데 꽃이 필지 안 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처음 보는 분들은 그러겠죠. 야, 이 나무 동백 그 꽃봉오리가 맺혔으니까 곧 피겠네. 근데 작년에 맺힌 것이 지금 피겠습니까? 피지 않겠죠. 어쩌면 우리들의 상태가 그렇게 정체되어져 있고 그렇게 멈춰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혹시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더 이상 성장이 없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렇게 정체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겠죠. 뜻밖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결국 생각지 못한 때에 당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막 이제 전쟁이 1차 대전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쪽 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관포라든지 그런 게 너무 잘 구비되었으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연막탄을 터뜨렸는데 다행히 바람이, 어느 사람이 조언을 해서 바람이 반대편으로 불 거니까 지금 터뜨려야 됩니다. 공격해야 됩니다. 했더니 연막탄 때문에 이 시야가 가려져서 가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중대장이 얘기합니다. 군사한테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수 있었는데 살았다 했는데, 중대장이 이 크레모한가요? 그런 걸 준비해놨던 그 라인, 그걸 밟아가지고 혼자 중대장만 죽고 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에 준비되어진 그 덫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제 승리가 눈앞에 있었던 상황 속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나름 신앙생활 잘하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잘 성장하던 교회가 어느 순간 멈춰버리고 맙니다. 뭐 때문에? 어떤 때는 교회 건물 때문에, 어떤 때는 예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문제로 그것이 걸려서 막혀 맙니다.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물 몇 번 안 주면 말라 죽고 맙니다. 혹시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기에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보며 지켜나가지 않으면 어쩌면 신앙의 수도 요요 현상이 올지 모릅니다. 35절에서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말이라. 특정한 계층만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해당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각자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이 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 오늘 어떻게 주님은 이야기하십니까? 이러므로, 그러지 않으면 넘어지니까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비법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며 또 깨어 있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또 앞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 좋은 사람을 다른 것으로 치지 않습니다. 예배에 다 참석하고 여러 가지 헌금도 더 중요하지만 정말로 신앙 좋은 사람은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바디 프로필 찍느라고 막 열심히 하다가 좀 지나고 나면은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 진정 건강한 거는 밥 잘 먹고 적당한 운동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요요 현상이 있을 수 없죠.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꾸준하게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 바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 자기 신앙의 그 룰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며 그것을 유지해 나갈 때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곧 잡혀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 때입니다. 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어디선가 들은 말씀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잡히시던 밤 감람산에서 주님이 피를 쏟으며 땀을 피처럼 쏟으시며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11제자 그 당시죠. 가룟유다 떠나갔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있고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해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깨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자고 있었죠. 보면 육신이 약하여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몇 번? 3번씩이나. 주님이 이미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님이 잡히실 때 어떠했습니까?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본문에 보면 인자 앞에 서도록이라고 되어 있었죠. 제자는 베드로는 주님이 잡혀가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세상이 뜰 모닥불 핀대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있었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나가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인자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준비되어지 못한 삶이 이런 삶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당히 설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나중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사람 집에 몰려가서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떠했나요? 부활절에 이제 마리아와 이제 여인들이 그 소식을 전하러 왔을 때도 제자들은 어찌했나요?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 놀라운 사건이고 은혜의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 그들에겐 절망일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감람산에서 잠이 들었던 베드로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의 부활 사건을 보고서도 부활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 속에서도 몰래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미 주님이 다시 오실 이 날을 이미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나약하고 무심령이 무뎌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먼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활주일은 그 출발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러한 준비를 하면서 고난주간과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주일을 같이 준비해 나아갈 때 진정 부활주일은 우리들에게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37절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자, 이제 주님은 십자가 사건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거시 행동이 어떤 것입니까?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부활 이후에도 이들이 꾸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말세를 준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또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 몰려왔던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던 백성들, 특별히 이른 아침에 나올 정도로 열심을 냈던 이 백성들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조금이라도 이해했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을 꾸준히 행하심을 통해서 비록 지금 이들이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심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혹시 이런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평신도 때나 목회자로서 되어진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어떤 데는 가르치고 상담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한 10년 정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조언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도 반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만날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부활 사건을 기억하고 그들이 이 오늘 말씀처럼 그 스스로 깨어 있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정말로 변화할 수 있을까라는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주님은 변화시켜서 사도로 사용하십니다. 비록 그가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또다시 넘어지는 사건도 벌어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붙드셔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사용하십니다. 바울같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시켜서 주님의 부활 사건을 전하게 하는 도구로 전파자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내 자신이 전혀 변하실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변화시키실 때 놀라운 일은 벌어질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면 우리 자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그러한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주의를 고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 고난주간과 십자가 사건, 이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으로 어느 때보다도 깊이 있고 은혜 받는 그 부활주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 부활주일이 지난 후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며 진정으로 열매 맺고 앞서 보았던 것처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